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달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앞에 휘장에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들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비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또 여러분 영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세팅되어집니다. 세팅되어질 때 보면은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상을 들어놓고 증거궤를 들어놓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담고 포장을 좀 휘장을 하다가 8절까지 세팅이에요. 세팅한 것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뭘 가져다가요?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뭐합니까?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거룩함이 깃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물건들은 마귀한테 들여졌던 겁니까? 그냥 자연적인 겁니까?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인 건데 주께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려고 헌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들여진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마귀에게 들여진 거면요. 사단에게 들여진 것이 뭐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 다음 아론에게 뭘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또 뭘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보세요. 물건을 정결케 하는 거하고 기름 붓는 거하고 사람에게 기름 붓는 거하고 과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한차전 원사님 뜯어봤었으니까. 왜 다른가 하면 물건은 지금 마귀에 들여진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나옵니까? 죄성이 나오는 거.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정결의 과정이 좀 더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어쨌든 정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정결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침소, 침대도 정결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집도 정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집에
뭐 사단에게 드려진 집이 아니면 그냥 가서 성령님 이곳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마귀에게 드려진 집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드려진 집에 살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무다에 자다가 사단에게 공격받는다. 어디 여행을 가면 모텔에 들어가서 숙소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그 자는 하룻밤 자는 침상이라도 정결케 해야 될까요? 그냥 자면 될까요? 그냥 자보소 어떤지 한번 자보고 어떤지 보시고. 자,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결케 해야 되는데 모텔에 온갖 음란한 일들이 그 방 안에서 막 펼쳐진 방이면은 그냥 주님 성령으로 이렇게 다 칠합니다. 정결케 하세요. 이래가 안 된다니까. 거기는 좀 더 깊은 정결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 갔는데 이 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들어가면 기도가 막히고 이 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참 우울해지고 이런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방을 3칸이니까 애한테 하나 주고 부부가 살고 거실에 같이 쓰고 한 방은 창고처럼 쓰고 창고처럼 쓰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애가 그 방에 넣어주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로 드려진 모든 것들, 손으로 수고해서 정교하게 애쓰게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기름을 부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저희 집 사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절자리예요. 여기가 절자리인데 우리가 여기다 아파트를 빌라를 지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누워서 전날 자고 며칠 지내 보니까 이쪽 방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거예요. 어떤 거는요, 그냥 정결하게 해가 될 게 아니고 싸워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비는데 안 비죠. 안 비어도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안 느껴지는 분은 영이 많이 어두워진 겁니다. 어두워진 거고 이렇게 느껴지면 싸워야 돼요. 안 느껴진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혼살림을 나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신혼살림 도움빌라라고 2층 도움빌라 2층이었어요. 2층이 있는데 새 집에 집 보러 다니다가 헌집 싼 데 보러 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새 집을 한번 보고 나니까 와, 헌집에 가기 싫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고 마 신혼살림 새 집 들어가라 하면서 새 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새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간 그 집이 이제 그 전체 분양하는 세대 건물 짓는 분이 집 짓는 분이 이제 그 전체 페인트 칠하고 공사한 사람한테 공사 대금 쪽으로 한 채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모델하우스 역할도 하고 그리고 공사하면서 고사도 거기서 다 지낸 그 집입니다. 우리는 딱 가니까 저는 이렇게 바닷가 출신, 울진 바닷가 출신이어서 바다를 보면 되게 좋아하고 집사람은 들에 이래 나락이 쫙 펴고 어성촌 사람, 산골 사람이라서 산이나 들을 보면 좋아하는데 우리 그때 아내가 이제 큰애를 가졌을 때인데 바깥에 이래 보니까
그 경산인데 마침 거기에 뒤쪽에는 논인 겁니다. 논이 쫙 파란 논이 뭐가 막 자라고 있는데 집사람 정서에도 좋고 참 이사 잘 왔다 새 집에. 근데 우리 집사람 되게 고생했잖아요. 아기 가지고 우울증 같은 게 이렇게 와서 그 바람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은 영적인 공격들을 그렇게 받습니다. 정결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무속인이 오랫동안 산 집이라든지 절을 했던 집이라든지 이건 더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가정 안에도 공간적인 정결함을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이걸 기름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이곳을 정결케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은 마을에서 큰 사고가 나잖아요. 큰 사고 나면 보통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합니다. 불난 집은 계속 불나고 이상합니다. 그거요. 그럴 때 제사장 사고 나면 군인이 오고 뭐 수습 사는 사람도 오지만은 제사장도 옵니다. 제사장도 와가지고 그 공간 안에 죽음의 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지 유대교식으로 선포하고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기름을 붓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정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 안 믿는데 안 믿으면 해보시면 됩니다. 저 구룡구 화장터 앞에 가서 기도해 보소. 기도가 잘 되는가? 화장터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거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누가 죽었다고 아이고 그냥 한이 토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사 드리고 또 이렇게 불교 예식을 가지고 막 그래 종교적 의식을 집행했던 그런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소. 기도가 잘 되면 여러분 영빨이 되게 세기나 아니면 그 기도를 끌어주는 영이 딴 영입니다. 보통은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 안에 어둠의 영이 강하게 내려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자리 그 공간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었고 그 과정 안에서 더러워진 것이죠. 더러워진 것을 다시 성령 안에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이렇게 어떤 데는요, 땅 싸다고 공동묘지 미루는 자리에다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미루는 자리에다 예배당 지으면은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넘치겠죠. 그 공동묘지 그 묘터가 있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묘터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계속 뭐 합니까? 옛날에는 3년상 하고요, 제사 지내고요, 그 온갖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부모가 경배를 받습니까? 마귀가 경배를 받습니까? 마귀가 경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경배받는 자리에다가 교회가 들어섰으니까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교회가 확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를 못하면요, 교회가 계속 사단에게 공격받으면 시달리면서 그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한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건과 공간에 대한 정결함보다 더 중요한 정결함은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 앞에서 정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정결함은 간단해요. 그냥 그 거룩한 관유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면 됩니다. 마귀에게 들어진 거는요, 마귀에게 들어진 것은 보통 물건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집 건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정결하게, 피를 뿌린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불태워서 버리기 아까운 것들은 그걸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물건 얘기 나왔으니까, 물건 중에서 누가 스님 친구가 준 물건, 이런 것들은 정결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결케 하지 말고 처분하셔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매개로 해서 그 사람과 나와 영적으로 묶여진 솔타이가 되거든요. 솔타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금속인 경우에는 팔아서 돈으로 바꿔버리세요. 바꿔버리시고, 마치 이런 거 비쌉니다. 우리 다 시간이 끝났지만은 옛날 연애했던 전 여친 반지를 이제 끼고 있어. 그 여친은 없어졌는데 갔는데 계속 그 반지를 보고 있으면 자꾸 누가 생각납니까? 그 전 여친하고 내하고 묶여 있는 거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솔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가병마다 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귀한 거면은 팔아버리세요. 팔아가지고 영적으로 묶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면, 외국 여행 가면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토템, 우상을 조그마한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도 만들어 놓고 기념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 그게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래서 그걸 이제 목에 걸게 되지만, 그게 영적인 뭐가 됩니까? 매개체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매개체. 영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루트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밥 먹으러 가다 보면 부적 붙여놓은 집에 갈 수도 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정결하면, 누가 정결하면? 내가 정결하면 요것에 기본적인 영적인 무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간적인 정결이나 물건에 대한 정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정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죄를 안 지어서 정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넘어진 그 자리마다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뭘로 정결케 하냐? 물로 씻기고, 물로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나 이런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는 아론과 아들들 그 자신을 위해서 먼저 양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속죄제를 그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결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 정결함 속에 쓰임받고,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난 또 물두멍에 와서 손 씻고 하면서 계속 그 정결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공간적인 정결을 막 선포하고서 누구 불러서 그런 또 공간 축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재천 목사도 그 안에 보니까 공간적인 축사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간에 대한 정결함도 지켜나가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이 자는 방, 손주들이 자는 방이 있으면 그 방 전체에 대해서 늘 정결함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요, 단잠을 자요. 가히 안 내리고 단잠 자고요. 그 다음에 힘 얻어서 그 다음 하루의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바깥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죄가 혹시 묻어서 들어오더라도 집안 전체에 영적인 방어진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기침을 컬럭컬럭 하든지 이러면서
남편도 자녀들도 아이들도 이상하대 집에 오면 기침난대 이러면서 막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잠 자고 나면 그 떠나이 가뿐하이 무거웠던 몸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출근해가 어떡하이 하루 일을 살아낸다고. 그 남은 주부는 집에서 또 뭐 해야 되느냐? 공간 전체를 또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은 신발 들고 이 신발 어디 놔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깔끔하신지. 그런데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깔끔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정결은 그의 몇 배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정결은요, 여러분의 영혼 전체, 마음,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 더럽혀 버립니다. 그래서 집안도 정결하게 하시듯이 영혼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과 집과 자녀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부으시고 그 다음에 공간 전체에 정결케 하시고 무슨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처음엔 잘 몰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할 때 잘 몰라요. 세 번, 네 번 쭉 되면요, 집안 분위기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 됩니다. 화목한 가정 되고 식구들이요, 가정에 오면은 안식을 취하고 세임 받아서 세상 나가서 직장 나가서 학교 가서 지 몫을 해낸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다 자기 몫의 분복이 있어요. 그걸 애들 때는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찾아낸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서 그 분야에서 자기 인생을 차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마귀가 끼어서 이걸 방해하기 시작하면 계속 인생 돌리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됩니까? 질러가야 됩니까? 질러가야 되는데 계속 돕니다. 돌다가 장님 문고리 마치 하나 잡았는데 직장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내한테 딱 맞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게 5년 걸렸다. 아주 빨리 간 겁니다. 대부분 그거 찾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또 저긴가 봐요. 이 문 잡아다가 저 문 잡았다가 하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립니다. 거기다가 누구 연애하다가 한번 마음 상해가지고 마음 상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월 까먹다 보면요, 이 산에 훌쩍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이가 쭉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 나이에 이래 되본다. 여러분, 근데 정결하면 원수의 방해 없이 자기 길을 쫙 찾아갑니다. 자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도우심도 받습니다. 주변에 이상하게 자꾸 돕는 사람이 자꾸 생겨. 그래 됩니다. 그리고 우연 같은 은총들이 계속 주어지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고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요, 드릴 들고 앉아가지고 이래 작업할 때가 제일 편해요. 왠지 압니까? 그거는요, 드릴은요, 찡 돌리면 돌아갑니다. 나사 박으면 박히고요. 고치면 고쳐지고 안 고치면 버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되면 안 되고 기계는 정확합니다. 근데 인생은요, 내가 돌린다고 안 돌려집니다. 내가 꺾는다고 안 꺾어집니다. 내가 질러간다 생각해서 질러간 게 아닙니다. 인생은 많은 변수들 속에서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요, 정결의 은혜가 있으면 수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을 여러분이 가정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정결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결함을 가지고서 받은 은혜 가지고 집에 가서 선포하세요. 주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곳에 버려졌던 내 집
앞에 우리 살지 앞에 누가 살았는지 그분들이 지은 죄들을 보혈의 피로 사합니다. 씻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어둠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공간 전체의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복으로 쓰임받는 은총의 역사가 그 안에 안식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부러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의 물건들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관유를 붓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혼의 정결함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하선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